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성령의 우리 드럼에 리버브 드럼 한번 쳐보세요. 거기서 밀려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멘.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가지고 오늘 찬양처럼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짓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를 가득하고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은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이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잃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이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이 우리 집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전으로 또 인도하시고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입니다. 자,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슬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방송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왕 도울 거면 제대로 돕자. 예,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도움이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죠. 예,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종이었죠.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을 잘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잘 도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협력함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레는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돕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도왔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 도움이 믿음 안에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레가 인간의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큰 불행이 닥쳐왔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어떻게 돕는 것이 올바른지 우리는 바로 알아서 그 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왕 도울 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 도움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이왕 도울 거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지 말자. 네, 보통 우리가 뭔가를 도우려고 할 때 누구의 방법을 찾아요? 내 방법을 찾아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묵별같이, 그죠? 지금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가 마음이 조바심이 생긴 것 같아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뭐랄까요? 좀 미안함이 있었을까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례가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민족의 어떤 어머니가 되는 것은 다 글렀다. 이제 틀렸구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제안을 하죠. 나는 틀렸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례의 제안은요,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민족의 어미가 될 거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탯줄을 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물음도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저 내 방법을 찾은 거예요. 뭐라고요? 난 이제 안 돼 라고. 그리고는 새로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지쳤어요. 그죠? 기다림에 지쳤어요. 뭐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네, 이루어진다. 그때와 그 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뭐냐면 내가 다 포기했을 때, 내가 다 내려놨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왜요? 네 생각과 네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갔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계획적으로 자신 있게 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의 이 방법은 신앙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거죠. 이렇게 내 방법이나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받으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만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 앞에서 무언가를 도우려 할 때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로 돕고 잘 돕는 걸까? 그것은요, 분별을 잘하라 하는 거예요. 분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을 들으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민번호도 알려주고 뭐 인증번호도 알려주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우리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외가 많아요. 예외가 아니에요. 동일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문자 왔어요.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지금 이거 수리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번호를 보내면 거기에 인증 나한테 다시 문자해줘 뭐 이러면서 막 왔어요. 근데 그때가 수민이가 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누군데? 딸. 그래서 내가 거기 댓글 하나 달아줬어요. 답을 해줬어요. 언제 나한테 딸이 있었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방법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생각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말이냐,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고 뭔가를 이렇게 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그냥 사례의 이야기를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어떠한 문제 앞에 어떤 의견이 나오면 이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방법이 맞을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잉태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핍박합니다. 멸시한다 했잖아요. 그러자 사례는 남편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에게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학대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학대했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범죄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아내의 말을 쉽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뭐예요? 누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내 방법대로 뭔가를 했었던 모습. 삽비라도 아나니아의 말을 쉽게 받아들여서 주의 종과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그죠?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던 걸 다 또 감추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둘은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혹한다라는 거예요. 혹한다. 이렇게 아이고 그걸 다 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좋지.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다 좋지 않아. 하나님께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제대로 분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분별해야 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게 맞는 말일까? 그게 맞는 방법일까? 이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혹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맞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맞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욕심이 생기면요, 분별력이 사라져. 다른 이의 뭐 말 듣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은 저리 가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뜻이 먼저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쭉 당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내 주위에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권면을 하더라도, 가끔은 권면한다고 하면서요 본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권면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권면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른 그런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딱 하나예요. 지금의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의 이 문제,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낑낑 대봐야 누가 고생해요? 누가 고생해요? 소리가 적어요?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다. 그런데 내가 발 동동거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막 이렇게 동동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죠. 이 미련한 것들아. 처음부터 왔어요. 처음부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할 때에 다 뭐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야, 요놈아, 진작 왔어야지. 진작 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울 방법을 찾아볼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의 그 안타까움을 호통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갈이 어떻게 됐어요? 배는 불러오죠. 그런데 뭐예요? 사내가 학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 도망 나가버린 거예요.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도망 나왔어요. 지금이 한 가정의 어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문제를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느냐. 그것은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갈의 교만을 꺾으시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어떻게 하라?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의 수하에 뭐하라? 뭐하라? 복종하라. 예, 더 크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네,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질서예요. 질서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잡았죠. 네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이렇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나 너는 다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가서 너의 주인 사례의 말 앞에 순종해. 복종해. 복종해라. 이것은 질서면이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더 많게 하고 창대케 하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돌봐줄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얽힌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뭐죠 직장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막 엮여서 얽힌 실타래처럼 이거 풀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끊어야 될 것은 끊게 하시고 풀어야 할 것은 풀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실수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시죠. 그래, 네가 지금 이거는 하나의 실수지. 그래, 네가 어떻게든지 잘해보려다가 이랬던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 보여도, 아무리 내가 잘나 보여도, 아무리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아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내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같이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방법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이왕이면 도와줄 거라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법.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혹해서 그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봐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회복해 하신 분이 누구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창립주일 하면서 또 귀하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나들이 또 하고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고주석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자리에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주일로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5월 마지막 주 예배드리고 저녁에 제가 선교지 필리핀 수요일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거기 현지의 그런 모습들도 보고 또 뭐랄까요, 그 힘들어하는 그런 또 선교사님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청 덥대요. 지금이 엄청 덥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안마봉사 있습니다. 세 번째 주 안마봉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 사랑고리 성교회 이전 예배 이제 19주년인데 그 이전 예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없죠? 카메라 살짝 좀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 카메라를 은찬이하고 수민이하고 막 다퉈요. 내가 카메라 돌릴 건데 그러면서. 자,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은혜가 우리 수민이랑 같이 오니까 조금 옆에서 이렇게 돕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PPT 넘기고 또 그런 것들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민이도 얼굴 보여주세요. 자, 예쁘게. 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향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